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도 단계가 있다. 은혜도 단계가 있다. 은혜도 단계가 있다. 은혜도 단계가 있다. 저녁을 먹거나 점심을 먹을 때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밥 한 술을 뜰 때에 농부가 얼마나 애를 썼을까 하고 농부의 수고한 은혜가 생각나는 분이 혹 있나요? 그런 분은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생선 한 점의 고기를 우리가 젓가락으로 뜯을 때 어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생선을 잡았을 그 수고를 생각하며 아유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나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오늘 점심에 애찬을 드시는데 수고한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아유 애쓰셨어 참 고마워 은혜야 그런 느낌은 오셨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먹으신 분은 잘라야 됩니다. 누구나 다 은혜를 알면 성숙한 거고 철드는 거지요. 자녀가 자랐습니다.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때의 학사모, 석사모를 벗어서 아버지 어머니 머리 위에 씌워드리고 다 사진을 찍으면서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내가 훌륭하게 졸업을 하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거 철드는 거예요. 그거 멋있는 거예요.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 그런 싸가지 없는 것은 한 대 줘 박아야 돼요. 가만히 돌아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나갈 때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인사해요. 좋으셨어도 그렇게 인사해요. 아세요? 그러나 초신자는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 못해요. 뭐라 그러죠? 좋았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철이 들면 들수록 받은 것이 없어도 은혜를 알고 받은 것이 있으면 더 크게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이 많은 분들이 수요일 저녁에 이르기까지 내게 이런 은혜가 있다니 내게 이런 은혜가 있다니 내게 이런 은혜가 있다니 은혜를 많이 알아서 수요일 저녁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사명에 불타 제2의 50년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은혜가 뭐예요? 그렇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은혜가 뭐냐? 따라합시다. 구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출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기초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에서 눈을 뜰까요?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은혜가 또 뭐예요? 은혜는요 성경에 보면 다른 말로 감동이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감격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이 가슴 속에 뭉클함이 생겼습니다. 감정적으로 즐거워졌습니다. 하는 뜻, 감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됐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면 내게 뭐가 와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고개로 끄덕끄덕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이 쫙 흐르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또 잠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깨달음.
내가 그런 줄 몰랐는데 그게 그런 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거야. 나는 가난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는 병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는데, 내가 아파도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며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품으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그러면 은혜가 넘친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아갈 때 목사님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거는 감동을 받았거나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이것은 응답받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문제가 풀렸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던 그 문제가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구체적인 결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회사에 시험을 봤는데 좋은 회사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목사님 은혜요 은혜요 이렇게 말하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죠? 감정의 문제, 생각의 문제, 응답의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 은혜가 뭐냐 따라합시다. 체험했다. 그럼요.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꽉 끌어안는 느낌 한 번만 받아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그런 느낌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님이 와서 나를 꼭 안으시는 것 같다. 야, 할렐루야. 야, 이런 분들에게는 주님이 면류관 씹어주시는 체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사인데 어느 날 자꾸 나태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체험이 필요합니다. 체험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저녁에 너는 오늘 밤 죽는다.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얀 이불을 하나 구해가지고 다 가족 못 들어오게 하고 제가 문을 잠그고 그 하얀 가운을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굴을 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덮었는데 숨쉬기가 어렵더라. 그래도 그거를 덮어놓고 주님 저는 오늘 죽으니까 주여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꿨어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뭐가 있냐? 나팔 소리가 울려 터지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럴 그 때에 해산의 여인의 고통이 임함같이 도적이 임함과 같이 주님이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이 실현되는데요.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재림을 하시는데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다 들림을 받는데 저만 안 데리고 가. 여러분 얼마나 꿈에서 충격받았는지 알죠? 야! 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다른 사람은 데리고 가는데 저는 안 데리고 가요. 그때 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근데 신기해. 꿈속에서도요 제가 그래요. 주여 이거 꿈이죠? 이거 꿈이죠? 지가 꿈속에서 꿈인 줄 알아. 신기하네. 그리고 막 나 이거 빨리 깰 거야. 이거 꿈이다. 나에게 기회가 다시 있어야 돼. 그러고서 막 그냥 몸부림을 치다가 땀을 홈빡 흘리고 깼는데 진짜 꿈이야.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들리음 받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자신 있나요? 저는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서울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보령에도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희 교회도 없거든요. 저희 교회가 훨씬 많이 모이는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너무 목사님의 칭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오늘 누가 데뷔했나 본데 참 감사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과연 나는 어떨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첫 번째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이건 둘째 문제고요. 일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뜰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은혜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죽지를 않고 또 살 것 같으니 우리 안에 감동이 오늘 밤 밀려오기를, 깨달음이 밀려오기를, 나의 문제에 응답이 있기를, 내가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5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여기에 뭐가 있다? 단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낮은 단계의 은혜를 받으면 조금 바뀌고, 큰 은혜를 받으면 많이 바뀐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에 작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작은 은혜 받으라고 그러는데 아멘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저 할머니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여러분 작은 은혜를 받으면 조금 바뀌는데 큰 은혜를 받으면 왕창 바뀌니까 오늘 밤 첫 시간부터 큰 은혜를, 감동을 받든지 깨닫든지 체험을 하든지 아니면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지요? 그가 100살에 자식을 얻었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10대 후반이 되어갈 때쯤 되었어요. 아마도 17살 전후했을 때쯤 됐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좀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도 없이 아들을 데리고 사환 둘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지시한 한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빼서 잡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제 그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수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더니 아들도 살고 신앙도 인정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아주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까지 은혜가 쫙 4단계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오를 수 있는가를 이 밤에 도전해보고 있다가 제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오는데 안수를 할지도 몰라요. 다 할지 몇 명만 할지는 모르겠는데 안수를 할 때 여러분에게 체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은혜가 뭐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가장 낮은 단계의 은혜는 따라합시다. 듣는 은혜. 듣는 은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신령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몇 명과 함께 살고 있었을까요?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이마에 뽀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머니가 맞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아브라함은 몇 명과 함께 살고 있었을까요? 힌트.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그 조카를 찾으러 갈 때에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집에 군사만 318명이에요. 그러면 몇 명과 함께 사실 살고 있었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몇 식구와 함께 살았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몇 명과 함께 살았을까요? 집에서 키운 군대가 18명이래요. 그러면 약 몇 명이 함께 살았겠어요? 그 씨족 사회에, 그 족장인 아브라함 집 주변에는. 하나님, 저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좀 해주세요. 몇 명? 2,000명이라고 어느 분이 그랬어요. 안경테가 너무 야해. 푸르스름으로 끼리하네. 예, 비슷합니다. 따라합시다. 1,000명. 1,000명에서 1,500명이 함께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1,000명이나 1,500명이 함께 사는데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몇 명? 한 명이야. 이 보령시 대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약 10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이 여기 80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듣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오늘 밤 나는 듣고 있다. 이것을 은혜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된 것이 없으며 거짓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인데 사실은 작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잠실에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수지라고 하는 곳으로 8번째 개척교회를 나갔어요. 7번째까지는 제가 개척해서 한 교회 한 교회 한 교회 부목사님을 보내주어서 7교회까지는 부목사님이 나갔는데 8번째는 아무도 안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나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개척 나간 부목사님이 제가 심우하는 교회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으로 오시고 제가 이제 수지에 가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개척을 하면요 사람이 초심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씩 커지면 자꾸 타락하고 변질되고 안주하려고 하고 힘든 걸 싫어하고 그렇게 바뀌잖아요. 25년을 목회하니까 제가 새벽 기도도 좀 잘 빠졌어요. 그런데 개척을 나가고 나니까 새벽 기도 빠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365일 새벽 기도를 다 하게 되니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처음 신앙을 이번 부흥회 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도 모르게 오래 믿고 뭔가 하나둘씩 안정이 되면 제일 먼저 게을러지는 게 신앙이더만요. 목사도 별반이 없대요. 근데 요즘은 다시 열정을 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잠실이라는 곳에 25년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백화점이 하나 큰 거 있어요. 롯데백화점이라고. 지금은 123층인가 그 옆에 또 졌네요. 그런데 어느 날 소리가 들려오는데 바겐세일할 때 제일 먼저 일본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280만원짜리 밍크 코트를 10원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한 2,000명이 줄을 섰어요. 담벼락을 중심으로 쫙 섰는데 여러분 몇 명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부터 왜 서 있는 거예요? 그 참 사랑의 심리가 특이하더만. 그 줄을 쫙 섰는데요. 전날 저녁서부터 사람들이 서기를 시작해가지고 담벼락을 중심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들 어렵다 하면서도 잘들 산다. 그러고서 자고 새벽 기도를 그 다음날 가려고 봉고차를 몰고 가는데 어머나 우리 교인 6명이 저기 있는 거야. 아니
아니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저기는 줄을 서 있구나. 그리고서는 서로 민망할까봐 모른 척하고 갑니다. 그런데 앞쪽에 가서 보니까 누구도 서 있어요. 집사람도 서 있는 거예요. 아 여보 왜 거기서 뭐해요? 그랬더니 빨리 가요. 쪽팔리게 하는 척하지 말라고. 집사람도 서 있어. 따라합시다. 그래서 사물을 잘 얻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기가 차가지고 왔어요. 다음날 아내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 280만원짜리 진짜 주드나? 그랬더니요. 문이 열리는데 그 잠실 점장이 쇼핑백에 280만원짜리 밍크 코트를 들고 나와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정말 10원을 받고 그걸 주더라고요. 그러자 그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왜? 은혜를 입은 거잖아. 원래 은혜는 한자어고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공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280만원짜리를 10원에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 공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갔어 안 갔어 공부 안 가고 째려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자 직원들이 나와서 비매품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뭘 줬는지 아시지요? 따라합시다. 바가지. 예, 한 500원짜리 되는 플라스틱 바가지를 하나씩 주는데 그거를 머리에 쓰는 사람, 옆구리에 차는 사람 그러면서 전부 웃더래요. 기가 차가지고. 내가 이거 받으려고 여태 서 있었나? 그런데 그 바가지 받은 사람들이 집에 가요 안 가요? 다 어디로 들어가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물건을 빨리 선점하여 차지하기 위해 막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면 늦으니까 정신없이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막 올라가고 그때 나온 찬송가가 올라가 주르락무하는 자 올라가 쑥쑥 그때 나온다. 막 올라가.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50% 70% 싸게 사가지고 전부 집에 가려고 내려왔는데 1층에 담벼락에 크게 써있어. 30만원 이상 구입한 사람은 상품권 3만원짜리 받아가세요. 써있는 거예요. 자기 영수증을 전부 더해봤더니 28만원밖에 안 돼. 다시 올라가 안 올라가? 어떻게 알았어? 올라가서 2만원어치 더 사가지고 오히려 3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아가. 여러분 이번에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거들랑 처야를 하든지 소리 높여 부르짖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보너스까지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제가 안수할 때 머리통을 세게 내리칠지 몰라요. 은혜 받는 사람은 부드럽게 다루어줄지 몰라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머리채 잡고 흔들어서라도 여러분에게 감동이 밀려왔으면 좋겠어요. 가발 쓴 사람은 삐를 많이 꼽아갖고 오세요. 흔들다가 훌렁 벗겨지면 저 놀래갖고 오줌 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적당히 받는 건 안 돼.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응답이 있기를 바라요.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악수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손은 뒀다가 어디다 써요. 악수를 하면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시작. 그래요. 우리 집사님은 어르신에게 말씀하기가 좀 그렇죠. 너나 받으세요. 이게 좀 그렇죠.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번에 연주 행사가 아니라 정말 21세기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듣는 은혜예요. 그 사람이 280만원짜리 밍크 코트를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들었거든. 그래서 그 자리에 갔거든. 그래서 받은 거거든. 이번에 오늘 빼고 9번이 진행되는데 힘이 닿는 대로 듣기 위하여 모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당 그에게 감동을 주시든지 깨달음을 주시든지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해요, 안 변해요? 자, 변한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안 변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안 변합니다. 만약에 변한다면 누가 제일 많이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가장 오래 믿은 사람이 제일 많이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설교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걸어다니는 천사 같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분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죄송한데요, 초신자 때문에 안 일어나요. 오래 믿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싸워요. 듣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때문에 한국교회 분쟁이 일어나요. 변해요? 죄송한데요, 이번에 10번을 듣는데 여러분이 변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아니에요. 그 다음 은혜가 없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듣는 것 갖고 변한다고요? 아니요.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앙생활한 30년, 40년, 50년 된 분이 전하고 듣고 엄청나게 많이, 그런데 변화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변질됐다.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20, 30년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변했다면 대한민국이 범죄의 도시가 될 수 있어요. 자살 1위가 될 수 있어요. 우울증 1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예요. 10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면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정치가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제를 담당하는 CEO의 경영은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대천 제1교회가 50년 됐습니까? 그러면 이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5km 평방미터 안에 어려운 교회가 몇 교회나 있는 것 같아요? 교파를 초월해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구색은 할 것 없이 어려운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전 몰라요.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이 교회가 그 어려운 교회에 찾아가서 혹시 뭔가를 나눠주신 적이 있나요? 50년 된 교회는 어머니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변화됐다며! 그러면 교회가 다 잘 돼야 되지 않는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안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요. 지하실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이 교회가 5만원씩이라도 들고 떡이라도 해가지고 가서 힘내라고 나눠주는 그런 대천 제1교회인가요? 아니면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못 바꾼 내가 잘 됐어. 그럼 뭐가 바뀐 건데요? 기독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나 못 받는 종교가 아니라 남 잘되게 하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가 죽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스티그마, 흔적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욕먹는 교회가 기독교예요. 김한준 목사님은 그런 철학을 가지신 분이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부흥회하면서 만나봤어요. 어려운 목회자가 있으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본인이 어려운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슬쩍 찔러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철학이 있는 목회자다. 뭐가 바뀌는데요? 뭐가 바뀌는데?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이 장로님, 권사님, 오래 믿은 집사님들이 되셔야만 되는데 안 바뀌어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분쟁한다고요. 그러면 어느 분이 정말 바뀐 분인가? 따라합시다. 행하는 은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된 거예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10대에 자기 아들을 100살 넘어서 갖다가 번제로 바치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옳은 이야기를 듣지만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부담되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 저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여러분은 염려하지 마세요. 박모모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회를 오셨어요. 한 20년 전쯤에 오셨어요. 지하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한 40여 명, 50여 명 모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느닷없이 말씀을 전하다 말고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심으세요. 그러면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받는 사례비가 많지 않았어요. 지하 38평에 있었거든요. 사람이도 많지 않은데 심으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안 심으면,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본을 보여야 교인들이 하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은혜만 끼치면 되지, 우리 교인들 어려운데 시험 들 텐데, 이런저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솔직히 안 돼요. 그러나 내 기도 안 된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 해서 할 수 없이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목소리는 억지로 내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가도록 동기부여만 하고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시험 들지 않게 들으려고 쓸데없는 소리 한 감사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신기하대요. 저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제 마음에 들려왔어요. 충격받았어요. 아들아, 네 걱정이나 해라. 교인들은 아무도 그 말 듣고 시험 들지 않았는데 왜 네가 교인들이 시험 들까봐 걱정하냐? 너나 걱정해라, 너나. 그 순간에 눈물이 쫙 났어요. 저는 아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공부를 못했어요. 첫째 아들은 약간 폐쇄적인 그런 성격이라 늘 고개만 숙이고 있고 집에만 앉아있고 그랬고, 둘째 아이는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심을한다. 저분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고 저분은 부흥사니까 의뢰의 어느 교회 가나 저렇게 하시겠지. 그러나 너나 걱정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주여 키워주세요 하고 제가 4천만 원을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3년 안에 내겠습니다 하고 4천만 원. 아내에게 얘기하면 아내가 또 걱정을 할까봐 하나님 어떡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했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제 아들이 28살이 됐네요. 저는요 그에게 50만 원밖에 학비를 준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7개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일본 고베 대학에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학과 200개의 애니메이션 담당하는 회사에서 전 일본 전체에서 시험을 봤는데 2등했어요. 그림 한 장을 그리면 100만 원이에요. 만화 그림 한 장만 그려도 100만 원. 제가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뭘 얘기하는 거지? 따라합시다. 듣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은혜도 중요하다. 그래요.
내가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할 수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 일을 깨달아서 하고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내 의지는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고, 아니 솔직한 얘기로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지. 그런데 그 도전을 하고 나자 믿음이 커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야, 행하는 은혜는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번제를 레위기서에서 읽어보시면 아시지요. 먼저 목을 딱 피를 다 뺍니다. 가죽을 싹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불 위에 올려놓고 창자를 다 긁어낸 뒤에 홀랑 다 태우는 걸 번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가죽을 벗기며 각을 떠서 폭에 얹어서 불로 홀랑 태워 바베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사환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게 하고 3일 길을 갔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이건 놀라운 일. 믿음의 조상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약속합니다. 수요일 저녁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웃음 치료도 해드리고 이제 눈물 치료도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다 잠시 있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수요일까지 여러분 안에 다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은 말씀 중에 무엇을 따를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큰 은혜로 바꾸어갈 줄로 저는 믿어요. 다 참여해서 들을지라도 행하는 은혜까지 이르기도 쉽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은혜는 만만치 않아요. 너 공부 잘하냐? 그냥 이렇게 했지. 잘 못하냐? 주여, 이번 부흥회 끝난 뒤부터 공부가 재밌어지고 책상에 앉으면 이해가 잘 되어지고 1년이 지나면서 성적이 오르고 대천 보령에서 우등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저 친구에게 보여주시고 교회가 놀라게 하옵소서. 너에게 지혜가 임할 거야. 공부 잘하게 생겼어. 근데 얘가 공부를 지금 못한다고 하니까 성적표를 가지고 부모에게 왔어요. 아버님 손 들어보세요. 주여, 알프리문 목사님. 괜찮아. 아버지, 제가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봤습니다. 괜찮아. 아빠도 옛날에 그랬다. 그러면서 아빠가 잘하셨지만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어.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돼. 사랑한다. 너는 예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할 거야. 자, 오늘 교촌 치킨 먹자. 그래 하면서 얘가 너무 우리 아버지 멋있다. 역시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이래가면서 기뻐하고서 그 다음날 아버지가 신방을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셨는데 아들이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아 공부해야지. 응? 얼른 그만 텔레비 끄고 공부해. 아빠 이것만 보고 제가 공부할게요. 너그러운 아빠는 봐줬어. 그 다음날 또 아빠가 교회 행정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컴퓨터 오락을 하고 뿅뿅뿅뿅 정정봉당 이러면서 스타크래프트 같은 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리니지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부해야지. 이 녀석아 어젠 텔레비 보고 오늘은 오락하냐 그만해라. 어? 근데 아빠 요 게임만 끝나고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돼. 막 그래. 아버지가 봐줬어요. 그 다음날 또 일 보고 딱 들어왔는데 애가 소파에서 자빠져 자는 거야. 너는 엄마 닮았냐? 맨날 텔레비나 보고 이제 또 자냐? 그러니까 배가 나오지. 일어나. 그러더니 아빠가 빗자루 가져와. 얘가 놀래가지고 빗자루를 하나 들고 왔어요. 엎어져. 피아노에 탁 엎어지니까
그냥 사정없이 김한준 아버지 목사가 그냥 7대를 후려했어요. 아들이 막 맞으면서 안 때릴 줄 알았는데 진짜 때리니까 아이씨 때리고 지랄이었어. 아파 죽겠다. 하면 될까? 그냥 때리고 그래. 그러면서 애가 들어가더니 방에서 책을 탁 피더니 공부를 시작했어. 무슨 은혜? 이게 바로 행하는 은혜. 3일 동안은 무슨 은혜? 듣는 은혜.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때 첫 번째 은혜 듣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애는 성적이 오르지 않아. 왜? 변화되지 않아. 왜? 행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두드려 팼더니 시작을 했어. 행하는 은혜야. 여러분도 전부 의도 터지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이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될 분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연분이라고 하는 집사님, 이형분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몸무게가 83kg예요. 근데 이분이 자꾸 주일날 빠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아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자꾸 빠지시면 돼요. 아유 목사님 제가요 땀이 많아서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오면 자꾸 이렇게 져가지고 이렇게 골이 생기고 그래서 또 좀 곤란해요. 아 그러면 교회 와서 화장을 하시면 되잖아요. 아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빠져요. 저는 계속 전화로 신방 가서 주일 성수하라고 권했어요. 듣는 은혜를 계속 줬어요. 가을이 되고 겨울로 넘어갈 때도 그분은 잘 나오지 않았어요.